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참여 예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이니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앞뒤 뭐 양옆에 뭐 사방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눠주시게 돼. 더 많이 할수록 부활의 축복이 돌아옵니다. 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해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하세요. 한 시간 동안. 가급적 많이 하려면, 축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한 시간 동안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30분 계속 이어서 미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씻고, 저는 이제 강릉에 살아요. 강릉. 아무 놀라지 말아요. 뭐 우리나라인데. 그 강릉, 우리 강릉 이제 동해안 강릉 이 주문진, 주문진 성당 바로 밑에 있는, 주문이 성당에서 사목하지는 않고 성당 바로 밑에 있는 그 작년 3월 31일 날 우리 춘천교구에서 새로 건립한 동해안 지역 신자들을 위한 이제 이 사목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 우리 그 4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제가 초대 관장 신부로 가서 일하고, 제가 이렇게 뭐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관장. 주임 신부가 아니라 관장 신부예요. 관장. 그래도 우리 서울 우리 동창 신부들은 태권도 관장? 그래서 제가 사목센터 관장 신부를 하고 있는 배광아 치리아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시 반까지 이렇게 오늘 미사랑 강론을 다 하기로 했어요. 4시 반까지. 그래서 지금 4시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제가 강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10분. 근데 동해안에서 이렇게 막 여기까지 와갖고 뭐 점심 먹고 뭐 이렇게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면 1시간 10분 정도 하는 거 괜찮죠? 네. 아니, 안 괜찮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아니,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새벽에 제 집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막 또 옷도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오늘 춥겠거니 이렇게 전국이 비가 내린다 해서 옷 좀 두껍게 입고 막 왔는데요. 예. 막 왔는데 서울 오니까 비가 그쳐. 그리고 해가 뜨고 너무 더워요. 그래갖고 제가 옷도 좀 두껍게 입고 추울까 봐 그랬는데 확실히 서울이 그렇지 않네요. 예. 그래서 우산도 들고 뭐 옷도 그리고 막.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지금 동해안이 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고성에 산불 나고 막 자꾸 좀 불이 많이 너무 건조하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불이 한번 났다 그러면 소방 헬기가 뜨지를 못해요. 워낙 바람이 세서 그 엄청나게 번져가고 그죠? 또 너무 건조하니까.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내린 비가 얼마나 고마운 비겠냐고요, 그죠? 저만 생각하고 우산을 들고 왔는데 비가 올 줄 알고 옷도 껴입고 왔는데 이게 비도 그치고 더워 죽겠는데 우산을 저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냐 이거, 그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징징거려. 그죠? 의외로 많은 사람이 날씨가 덥다고 징징거리고 춥다고 징징거리고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고 부르다고 징징거리고, 그죠? 늘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해가 떠도 징징거리고 비가 와도 징징대고 눈이 와도 징징대고 눈이 안 와도 징징대고, 그죠? 징징대는 사람들은 늘 징징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을 때도 징징거려. 죽을 때도 징징거려요. 왜? 세상에 살 때 늘 징징거렸으니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버릇에서 죽을 때도 곱게 못 죽고 늘 징징거려 죽는다. 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냐 이거겠죠. 이제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수는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 가톨릭 전례가 365일 매번 사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다 냉담하실 거예요, 그렇죠? 365일 사수냐? 순환기야 다다른 십자가 지고 가시는 뭐 이러면 여러분들 다니게 성당?
사수는 짧은데 부활의 영광이 길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의 고난하고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부활하고 이거 지금 우리 전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활이 지금 됐어. 이제 부활 8분의 1을 지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사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징징거리고 막 그죠? 기쁘질 못해. 지금도 부활 인사 나누세요.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누세요. 안 해. 예, 뭐 고통스러운 일 있겠지. 그죠? 기쁘게 나누고 싶지 못하는 뭐가 자기를 짓누르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저도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크고 작고의 차이인데 작은 건 작은 사람에게도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고 큰 건 큰 사람에게도 크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거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야말로 쏜살 같은 세월 중에서 금방 우리는 정말 죽음을 맞이할 텐데 하느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얼마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살아야 되냐고요. 그죠? 여기서 부활을 살고 여기서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도 부활하는 거고 죽어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늘 징징거리던 사람들은 죽을 때도 징징거리고 죽어서도 또 징징거리는 데 가서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부활이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사순을 이제는 접고 부활을 살 수가 있을까? 그죠? 작년에 우리 그 춘천교구에 이제 3분 나왔어요. 3분. 이 3분 나왔는데 이제 우리 춘천교구에 새 신부가 3분이 나왔다는 건 정말 무지무지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26년 전에 신부가 될 때 우리 춘천교구에 2분 나왔어요. 2분. 새 신부 2분. 92년 서품이 2분이야. 저하고 지금 동해안에 있는 우리 동창 신부하고 딱 둘이야. 서울교구는 거의 40명 가까이 신부가 나왔어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체조 선수들로 우리 동창 신부들. 지금 여기 지금 동창 신부 하나 여기 좀 환경 사목 30주년인가 뭐 한 달이던데 그래서 추기경도 제가 조금 전에 뵙고 왔는데 우리 동창 신부랑 명동에 올라가서 예. 그 동창 신부가 저랑 같이 이 서품 받을 때 그때 한 40명 나왔는데 우리는 2명 나왔어요. 2명.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귀한 신부인 거예요. 춘천교구에서는 둘이니까. 서울교구는 너무 많고 떼거지로 많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귀한 신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렇게 뭐 기럭지도 좀 짧고 얼굴도 이렇게 감자캐다가 나온 이런 얼굴 같지만 우리 교구에서 제가 귀한 사제라 이거예요. 되게 우습지 않아요 제가. 예? 박수 필요 없어요. 근데 26년 전에 2명 나왔는데 지금 3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작년 12월 8일 날. 근데 그 세 신부님들이 2분은 속초고 1분은 강릉이야. 다 동해바다예요. 동해바다에서 새 신부 3명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새 신부님들 첫 미사를 다 가서 이제 미사에 참여했었는데 이 강릉에서 이제 강릉 출신 강릉 옥천동 성당인데 이제 옥천동 성당 출신 새 신부님이 이제 첫 미사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아마 그 8일이 금요일이고 9일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9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 미사를 이제 첫 미사로 하던데 제가 이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첫 미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 보통 이제 첫 미사 때 새 신부님들 자기 본당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 할 때 강론은 그 새 신부를 신학교 갈 때 추천서를 써주신 소위 이제 아버지 신부님들이 강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새 신부님 아버지 신부님이 우리 교구에 이제 좀 원로 신부님이신데 이제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첫 미사에 참여해서 강론을 듣는데
신자들이 너무 많이 웃는 거예요. 재밌게 하셔갖고. 근데 이제 신부님은 강론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 풍수원 성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풍수원 성당 출신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외국 선교사 신부님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첫 영성체를 줬어요. 본당에서 1학년 때. 저도 이제 1학년 8월 15일 성모승전 대축일날 여름방학 때 교리문답 외우고 기도문 외우고 그래고 저도 첫 영성체를 했어요. 저도 1학년 때. 신부님도 이제 1학년 때 첫 영성체 하셨대요. 그러면 구교 신자들은 아이들이 남자아이 사내 아이들은 첫 영성체를 하면 곧바로 복사를 써요. 복사를. 저도 복사를 썼으니까. 근데 이 복사를 쓰는데 신부님은 이 성당에서 당신 집까지가 거의 10리 가까이 떨어졌을 때, 10리. 저희 집도 성당까지가 그렇게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멀진 않아, 우리도. 노다지 가서 이제 미사를 복사를 서야 되는데 신부님은 10리까지 떨어지니까 너무 멀지, 그죠? 그게 뭐 미사를 복사를 가려면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가기가 싫어갖고 너무 멀으니까. 갔다 오고 20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싫어. 이제 어느 날 이게 꾀가 나셔갖고 성당 가기 싫어갖고 이 신부님이 당신 강론 중에 천미사 강론 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성당 너무 가기 싫어서 방에 누워갖고 이렇게 꾀병을 피웠대요. 꾀병을 부려. 엄마가 빨리 성당 못 가지, 복사해야 되잖아. 신부님이 엄마,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난 머리가 아파서 성당을 갈 수가 없어. 이러니까 친엄마인데 친엄마가 당신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엄마,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성당을 못 가요. 이러니까 친엄마가 빨리 못 내려라, 이 새끼야. 빙신 같은 새끼 성당 가다가 죽으면 새끼야 직천당 새끼야. 성당 가다가 죽으면 직천당해, 이 새끼야. 가다가 죽어, 이 새끼야. 야, 지금 여러분들처럼 다 웃었어. 저도 막 웃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당 가다가 죽으면 직천당해, 이 새끼야. 빨리 못 일어나, 이 새끼야. 가다가 죽어, 이 새끼야. 이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그 다음 강론 이어서 뭐라 하셨냐면, 요즘 엄마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요즘 엄마들이 이런 얘기 하는 엄마들이 있겠어요. 요즘 엄마들이 엄마 머리가 성당 못 가지 말라리지, 그죠? 학교 못 간다는 빨리 못 일어나 가라 그러지. 학교는, 그죠? 학원 가라리고, 그죠? 성당은 뭐 아파서 못 가다 가지 말라릴 거야. 학교는 가라리고, 그죠? 요즘 엄마들이 그러겠냐고, 그죠?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지금 구교 신자분들, 특별히 신부님들, 연세 오래되신 구교 이 신부님들, 뭐 김수환 추기경서부터 그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옛날 구교 신부님들은 전부 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 한번 누구나 다 유혹에 빠져갖고 주의를 빠져.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우리 성당의 시골 우리 성당에서는 9시 미사, 어린이 미사가 생기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 때는 어린이 미사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9시 미사가 있고 11시 미사가 있었어, 주일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또 신부님께서 공소 미사를 다니시고 그런데, 그 9시 미사에 저는 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냇가에 가서 어항 고기를 잡으러 갔지. 이게 너무 재밌어요. 어항 고기가 막 어항에다가 건빵을 씹어서 딱 붙여갖고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한 10분 있다가 들어가면 막 피라미들이 막 잡혀갖고 막 그냥 너무 신이 나요. 그게 막 떠오르고. 그래서 그게 유혹이 너무 커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게 어머니는 이렇게 11시 미사 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점심 때쯤 돼갖고 이제 깨끗하게 해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고기 잡으러 안 간 것처럼 9시 미사를 가셨어요. 하필이면 그날 우리 아버지가 9시 미사를 가셨네. 이런 찌기랄.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갔더니 예, 너 성당 갔다 왔어? 9시 미사 갔다 왔어요. 성당 빠진 대죄에다가 거짓말한 대죄까지 포함해. 이리 와. 내가 9시 미사 갔던데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해. 일단 이제 뒷안으로 끌려 나가서 몽둥이로 갖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야 돼요. 매를. 매를 맞.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매를 맞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때렸는데도 안 죽었어 얘가. 이제 안 죽은 걸 확인하셨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안 죽었으니까 이제 굶겨 죽여야 돼. 그래 이제 밥을 안 줘. 밥을 안 줘. 이제 굶어 죽을 때까지 밥을 안 줘. 물론 이제 한두 끼 정도 밥을 이제 안 주죠. 한두 끼 정도 밥을 안 주는데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나면 성당 빠지면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선배 신부님들도 어쩜 이렇게 구교 오신 분님들은 다 한 번씩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빠졌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빠지면 안 돼. 예? 근데 이런 신앙이 도대체 이제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죠? 우리는 세속하고 다 이제는 다 합의를 해갖고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성당하고 이렇게 세속과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해. 세속에 우리가 자꾸 천주교 신자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차동열 신부님 아시죠? 예, 차동열 신부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춘천교구 사제단 가을 연수에 오셔갖고 차동열 신부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본당 신부를 딱 한 번밖에 안 해보셨는데, 딱 한 번 해봤는데 제가 본당일 때 우리 신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세례받은 지 1년이든 10년이든 태중교우든 이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단 한 번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 신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차동희 신부님이.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부활 성례미사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성당들 보니까 다 부활 성례미사를 저녁 토요일 날 지난 부활 성례미사 다 8시에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 근방에 있는 본당들은. 근데 뭐 10시 하는 본당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9시 하는 본당들도 있었을 것이고. 옛날에는 다 12시였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다 12시였었어요. 성탄 밤미사도 다 12시야. 12시 했었어요. 밤 12시. 그러면 부활 성례미사를 밤 12시 하면 독서도 얼마나 많아. 전례도 길고, 그죠? 그럼 최소한 새벽 2시쯤 끝나는데 옛날에 시골 본당은 부활 성례미사가 끝나고 나서 그냥 안 갔어요. 꼭 소머리 국밥 아니면 뭐 국수라도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설거지까지 하고 자매님들은 새벽 4시쯤 집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럼 남편 되시는 분이 외짝 교우라 그러면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겠어요? 그죠? 외짝 교우라면, 그죠?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아유, 믿어도 좀 적당히 좀 믿어라. 미친 듯이 믿지 말고. 어떻게 나갔다가 밤 새벽에 끼질러 들어오냐. 아유, 정말. 무슨 놈의 성당이 그렇게 믿냐. 이러지 않겠냐고, 그죠? 애들도 엄마 미쳤어, 성당에 왜 이렇게. 그쵸? 개신교 신자들, 제가 이렇게 개신교들 이렇게 좀 보면 개신교 신자들 참 이따금씩 개신교 방송을 봐요. 이렇게 얼마나 채널이 많아, 그죠? 재미 때가리도 없이. 그거 여러분들 탓하지 마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너무
돈을 안 내갖고 그런 거예요. 돈만 많으면 그렇게 방송 안 만들어.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랬어요. 평화방송을 탓하지 말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천주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말이죠.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뭐가. 근데 개신교 이렇게 방송 봐야 그저께도 이렇게 보는데 부활 대출 형제님들도 많은데 다 형제님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거의 대부분 다 양복과 넥타이 메고 우리 형제들은 죄다 다 있으면 어디 갔다 왔지 탄광에 갔다 왔는지 등산 갔다 왔는지 그죠? 주일날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 보면 주일날 보면 이렇게 정장 차림하는 사람 그래 자기 자식이라든지 뭐 진짜 결혼식 있으면 다 정장하고 갈 거예요, 그죠? 성당은 우습게 하고 오고 그죠? 그럴 거라고 보면 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시골에 이제 여행 계획 같은 거를 모아갖고 이제 시골 사람들이 이 동남아 같은데 잘 놀러 가요. 제가 이번 부활 성념에서 이제 본당에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 저 끝자락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이 고성군 거진 성당에 가서 제가 부활 성녀미사랑 부활 대축일 미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거진 주임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거진 동해안 거진 신자들은 1년에 거진 한 서너 번 거진 성당들은 거진 한 두세 번은 외국에 나간대. 도시보다도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행 개를 모아갖고. 그 이제 가령 이제 그런 예를 들어봐야 이제 여행 계획을 해갖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그 임원진들이 날짜를 정해야 돼. 회원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날짜를 정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혹시 중국 괜찮아요? 중국 장가게 혹시 다녀오신 분? 손 들어봐요. 중국 장가게 들어봐요. 무지 많지 그죠? 이 나라에 촌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저도 갔다 왔어요. 주로 촌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 중국 장가게를 이제 가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 장가게 가자 했어요. 3년 동안 돈을 모았어. 근데 규칙이 만약에 정한 날짜에 뭐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들은 돈을 반밖에 돌려주지 않기로 했어. 그래야지만 다 가기 때문에 뭐 이제 안 주기도 하고. 근데 임원인데 정한 날짜가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녀 대축일, 부활 대축일 날 돌아오는 거야. 이때가 날짜가 좋아갖고 목금토일 이렇게 갔다 오기로 했어요. 개신교 같으면요, 개신교 신도들 같으면 딱 그런 날짜라면 난 못 가. 난 못 가. 너 못 가면 돈 안 돌려줘. 이렇게 우리 약속했으니까 난 안 받아도 돼. 그 돈 내 돈 내가 냈던 3년 동안 냈던 회비 가져가서 나 대신 잘 놀다가 와. 난 못 가. 계시면 단호해.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천주교 신자들은 가.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가. 갔다 와서 고해성사 보면 되지 뭐. 예? 그런데 그거 안 가봐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안 가봐. 친구들이 다 그럴 거야. 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성당에 너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이럴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 부활을 얻는다는 게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겠어요. 그죠?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그죠? 바보라는 소리를 손해를 봐야 되는 거 그죠? 계산적이지 않아야 되고 그죠? 정말 나를 희생해야지. 이래야지 얻는 것이 부활이지. 부활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도 없고 저렇게도 없고 뭐 그죠? 그게 무슨 부활이겠냐고 그죠? 정말 온전한 희생 끝에 그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펑펑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죠? 끝까지 내가 가지. 빨리 못 일어나 시켜. 성당 가다가 죽은 새끼 직천당해 직천당.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죠?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밖에. 다른 거 비교할 수가 없어.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개근상이라고 받아본 건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개근상을. 지금 제가 신부가 돼서도 뭐 20년째 뭐 제가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려요. 제가 그럼 뭐 어렸을 때가 뭐 비리비리했냐? 비리비리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제가 아주 단단했던 사람이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가 평일날 복사 쓰라 그래갖고 이 외국 신부님이 복사가 없으면 뭐 혼배성사라든지 장례미사 같은 걸 못 드려 잘. 그래서 뭐 학교 공부하고 있는 애를 뭐라 그래갖고 둘째 형하고 제가 얼마나 복사 많이 썼는지 몰라요. 미사 그 수업할 때 평일날도. 예? 근데 뭐 그렇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좀 핑계 대갖고 학교 아파서 못 간다면 가지 마. 학교는 안 가도 되는데 성당 아파서 안 일어나 씨. 가다가 죽어 씨. 그쵸. 이 정말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어리버리해서 세속하고 자꾸 타협해가고 세속이 지면 그죠. 너무나 불쌍해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가게만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장가게만, 우리가 꿈꾸는 그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장가게보다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도대체가. 그죠. 예. 신학생 때 이제 저희 교수 신부님이 은사 신부님께서 당신 이 동창 신부님이 본당 신부를 하고 있는, 본당을 맡고 있는 동창 신부님이 이제 어디를 가셨는지 미사를 좀 해달라고, 주일 미사를,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 미사를 그 동창 신부님 본당에 가셔서 미사를 드리고 오셨대요. 이제 월요일 날 아침 미사를 이제 신학교 이제 새벽에 이제 늘 매일마다 새벽에 이제 아침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를 하시는데 신부님 차례가 되셨어요. 근데 그 교수 신부님이 미사를 주례하시면서 강론을 하시는데 당신이 어제 본당에 가셔갖고 도와주신 이야기를 강론 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강론 때 우리한테 했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토바이 귀신을 들어봤냐 그러시더라고. 오토바이 귀신을. 그래서 제가 옆에 제 동창한테 몽달 귀신 전혀 귀신은 들어봤는데 오토바이 귀신 또 뭐냐 씨. 이게 제가 기억이 나요. 도대체 오토바이 귀신은 뭐지? 오토바이 귀신이 뭐냐면 그 은사 신부님께서 동창신부 본당에 이제 토요일 주일 미사라는데 주일날 새벽 미사였대요. 새벽 미사를 봉헌하시고 나서 이제 성당 마당에 나오셔갖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교우들에게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시는데, 손님 신부지만 인사를 하시는데 계속 인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안 가고 저 뒤에서 이렇게 쭈삣쭈삣 계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시면서 저 자매님은 왜 안 가시나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다 가셨어. 근데 그 자매 안 가셔. 그래서 아니 성모님이 계시지? 아니 그 자매님 자매님은 그 왜 안 가셔요?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네 그러시더래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임신부님, 동창 주임신부님 이제 그 집무실에 모시고 가서 이제 그 면담을 했나 봐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앉으신 다음에 앉히시게 한 다음에 이제 막 이야기를 하셨어. 자리에 앉으시죠. 그랬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막 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울지 마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어쩌면 좋아요. 막 말씀을 해보세요, 자매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통역이 필요해, 통역이. 이거 계속 끝까지 다 했다가 다시 통역하면 오늘 날 새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통역.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얘기인즉 제 남편이 제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든 아기를 지우라고 하는데 지우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싫으면 이혼하재. 그래서 교수 신부님께서 아니 왜 남편 되시는 분이 왜 아기가 잘못됐어요? 장애를 가졌냐 뭐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죽이라는 거예요? 친아빠인데. 예? 오늘은 친엄마 친아빠. 왜 죽이래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 얘기가 남편이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구들도 어느 날부터 우리 후배 신부님들이 오토바이 그 동호인들이 만들어간 5명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막 어디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뭐 비싸진 않은 거지만 비싼 오토바이는 여러분들 승용차보다도 더 비싸요. 아시겠지만 그죠? 억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타던 중고 오토바이를 팔고 할를 구입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무슨 아내는 뭐 자기 혼자 했나 임신을.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나고 뭐 병원비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 봉급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 할부 값을 갚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할부 값을 못 갚는다고 아기를. 여기 우리 자매님들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코피가 나게 때를. 이거 어떻게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죠?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실실거리고 좋아서 이렇게 웃어요? 좀 화나지 그죠? 말도 안 되지 미친놈이지 정말 이게. 그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그 남편이라는 놈이 그러무 작자가 이게 오토바이 귀신에 쓰인 거래. 그게 오토바이 귀신이라는 거야. 이게 오토바이 귀신. 그 뭐 뒷얘기는 뭐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게 오토바이 귀신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들으면서 야 정말 세상에도 별 미친놈도 다 있구나. 지 자식을 죽이라니 오토바이 때문에. 그죠? 그건 정말 우리는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오토바이를 뭐 조금 다른 걸로 바꿔봐. 연속국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나 연속국 때문에 연속국에 미쳐가지고 그 연속국 귀신에 빠져가지고 정말 기도라든지 신앙생활 같은 거 다 소홀히 하고 그게 다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죠? 그 연속국 보고 나서 또 뭐 피곤하다 그냥 저녁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죠? 예? 아니면 그 시간이 지금 사순식이라서 지금 뭐 성당에서 뭐 정말 이 특강 있고 무슨 뭐 피정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때인데 그놈의 연속국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 연속국 귀신에 빠져가지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죠? 친구들과 여행 귀신. 그죠? 예? 어디 뭐 등산 가는 귀신. 그죠? 뭐 얼마나 많냐고. 그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등산보다 못해. 예수님께서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것보다도 못해.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부활을 꿈꿀 수 있냐 이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유혹에 다 노출돼 있어. 누구나 다. 안 그런 사람들이 없지. 그죠? 다 세상 유혹에 노출돼 있고 자꾸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부활을 향해서. 프랑스 리주에의 소아드레스 성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분은 15세. 이 허락도 수도원에서 허락 안 줬는데 뭐 주교님 어떻게 다 해갖고 어떻게 15세 프랑스 가르메 수도하시다가 폐결핵으로 4세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리즈에 그야말로 소아 데레사 성녀, 그죠? 예. 이 소아 데레사 성녀가 선종하시고 나서 이분이 원장 수행께서 자서전을 좀 써보라 해서 아니 뭐 24밖에 살지 못했는데 어쨌든 쓰라래가고 자서전을 써요. 자기가 있었던 정말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같은 거를. 예.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강론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질라래 지금. 저는 새벽 지금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동해에서 지금 왔잖아요. 동해에서 강릉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잠이 와 지금? 아니 인간의 잘했어. 예. 인간의 탈을 쓰고 잠이 오냐고 지금 멀리서 왔는데. 자 이제 깨셔야 돼요.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글을 쓰고 막 이런 걸 나중에 선종하시고 난 다음에 소아데레 성녀의 글 편지 이런 게 세상에 이게 공개되고 알려지면서 이분은 뭐 순식간에 그냥 일약 정말 영성의 스타가 되셨어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가경자, 복녀, 성인품에 착착착 올라가셨다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냥 뭐 소아든 대데레사든 그냥 데레사 분명 가지고 데레사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그 천주교 공동묘지 가면 우리 춘천도 이제 춘천에 정정리 이제 우리 춘천교구 신자 공동묘지가 있는데 서울교구도 용인에 있잖아요. 그죠? 용인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게 비석을 쭉 보면 자매님들은 거의 다 부분 아니면 마리아 데레사야. 마리아 데레사. 지금은 이제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다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 신부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세례명 때 데레사만. 제 동생도 우리가 딸이 하나인데 형제들이 5남 1녀에서 딸이 하나인데 제 밑에 여동생이 데레사예요. 근데 데레사가 너무너무 많아. 그만큼 선교사 신부님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 신부님들은 데레사 성녀에 대해서 아주 너무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이 소아데레 성녀가 이 쓰신 글에 보면 이런 너무너무 재미난 글이 있어요. 저는 늘 자꾸 하우링이 생겨요. 그죠? 괜찮아요? 듣기가? 네. 네. 좋아요? 예. 좋대요. 그냥 놔둬요. 좋대요. 저는 늘 성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성인들과 비교할 때면 정상이 구름에 가려진 높은 산과 행인들의 발의 차이는 초라한 모래 아래 차이만큼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옛날 성인전을 보면 좀 뻥도 좀 많이 튀겨. 뻥을 튀겨가지고 성인 성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마에 문성인하고 성녀하고, 예? 그러니까 옛날 너무 신비롭고 막 너무 이상해갖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 성인품에 오를 수가 없어. 워낙. 근데 소아데레 성녀도 그 시절에 성인 성녀전을 보게 되면 너무 성인 성녀들이 위대하더라 이거야.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성인 깃발을 가지고 태어나. 금수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다는 거야. 이게 너무 위대해서. 그런 편지지, 그죠? 그러나 그 다음 계속 소아성녀 데레사의 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발명의 세기에 살고 있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엘리베이터 타고 7층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소아데레 성녀 때 엘리베이터가 생겼나 봐요. 예, 이 성녀 그게 뭐 사진도 다 있으니까. 사진기도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아데레사 성녀 어렸을 때 아주 귀여운 모습도 흑백 사진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명의 세계에서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잖아요. 굳이 계단을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 저도 이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렇게 위대하지 않더라도 굳이 걸어서 천국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예. 작아져야지. 이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한꺼번에 다 못 타겠죠.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탈 수, 뭐 예를 들어서 키로수는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8명이 타면 돼. 근데 8명이 타면 되는데 8명이 딱 탔어. 눈 좀 떠요. 8명이 탔어. 내 8명이 타는데 지금 7명인데 한 명이 더 타는데 뚱뚱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삐! 그럼 내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그 완덕의 계단을 걷지 않고 예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면 작아야지. 몸무게가 작아야지 잘 올라가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여기서의 몸무게는 영혼의 몸무게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를 하늘까지 엘리베이터는 주의 당신의 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이 어린아이로 남아 있어야 하며 점점 더 작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봉쇄수년에 불과 입회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 15살밖에 안 되는 15살밖에 되지 않은 이 가녀린 어린 소녀가, 이 어린 수녀가 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써요. 언니, 당신의 어린 딸이 언제까지나 보잘것없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작은 모래알로 남아있도록, 그리고 이 모래알이 점점 더 작아져 드디어 무로, 아무것도 없는 알갱이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면 될 수 있는, 더 자꾸 작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예. 그래서 이분 이름 앞에 별칭이 소화야, 작은 꽃처럼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다시 사순의 늪에 빠질 수가 있고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니까. 근데 거기서 좌절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의 구약 시편의 시인은 나로 쏘는 모도를 바위 위로, 저 아득히 떨어져 있는 내 영혼을 나로서는 오르지 못할 저 바위로 주님께서 올려주소서. 요 말씀을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주교구 이병호 빈첸쇼 전임 교구장 주교님께서 이 시편, 나로서는 오르지 못할 저 바위 위로 저를 올려주십시오, 이런 시편의 애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병호 빈첸쇼 주교님 예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 두 귀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두 귀를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건 지금 까치발을 잠깐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제 귀를 잡고 붕 뜰 수 없죠. 그죠?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병호 빈첸쇼 주교님께서 아주 너무 비유를 잘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가 이름이 배광하인데, 광하야 일로 와봐. 광하, 왜 아저씨 한양 구경 시켜줄까? 예, 뭔지 알아 이제 한양 구경이 뭔지. 근데 이 아저씨가 한양 구경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꼭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돈을 줘. 그래서 한양 구경은 뒷전이고 일단 용돈이 생기기 때문에, 야 아저씨 한양 구경 시켜줘. 그러면 아저씨가 일로 와, 귀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쭉 들어. 근데 귀가 아파요. 아픈데도 아야야야야야야 올라가서 한번
번 더 시켜서 좋아요 좋아요. 이게 재밌어. 몇 번 이렇게 들으면 지금 그렇게 저 귀한님 나무집 애들 그렇게 들었다 길을 들었다 놨다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왜 이걸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경험 있죠? 아, 돈 없는 데 살았구나 여러분들은. 용돈이 없는 아저씨들 집에서. 야, 우리 때는 이게 시골에서 뭐 하냐고 그걸 빈센조 주교님께서 그걸 비유하시더라고요. 나로서는 모도를 바위 위로 두 길을 붙잡고 하느님께서 덜렁 들어가 그렇게 올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편의 이 기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수아들의 성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죽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게 사도 바오로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하느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려면 이렇게 들 때 뚱뚱해봐, 그죠? 뚱뚱한 사람은 귀가 찢어진다고. 가벼워야지만 벌렁벌렁 들리지.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점점 가벼워져야 되고 순수해져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사순절에 이렇게 특강을 다닐 때 많이 얘기했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예수 고난에 제일 친한 동창 신부가 이제 강수근 신부라고 국악미사곡을 작곡한 동창 신부가 있는데 동창이 저랑 너무너무 친해. 수근아 건강해 이렇게 친해. 자주 놀러와요. 저도 이제 뭐 작년에도 KBS 12월 첫째 주인가 토요일 날 KBS 홀에서 국악 대공연하는데 제가 쫙 갔어요. 어우 뭐 혹시 갔다 오신 분? KBS 국악 좀 뻥을 쳐도 되겠구나. 아무도 없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창 신부가 저랑 동창이니까 올해 사제소품 26주년을 26년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작년 은경축을 했으니까요. 동창이 한번 그 강수근 신부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20년이 벌써 확 지났어. 그 세상에 2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0년이 휙 하니까 10년이 지나가더래요. 또 10년이 휙 하니까 휙 하니까 20년이 지나가더래요. 특강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세월이 얼마나 빨랐으면 옛 어른들은 쏜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쏜살 같다. 화살을 쐈는데 날아가는 화살 쏜살같이 세월이 지나가더라 이거지, 그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활, 그죠? 영원한 생명. 예. 그 여러분들 한번 지금 우리 이제 곧 60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60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휙 이렇게 아니 휙 여기쯤 되면 은퇴해야 돼요. 이제 한 번 못 가. 이렇게 휙 하면 10년, 휙 하면 2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2년 정도, 한 13년 정도 하면 이제 70으로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휙 은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복해서도 못 살아. 이제 휙도 은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더 빠를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볼 때. 죄송해요. 그러니까 더 정말 잘. 자, 10년 하면 소리를 내세요. 휙. 20년 그럼 휙. 손도 같이. 옆 사람 뺨 때리지 말고 해보시겠어요? 이걸 하지 않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꼭. 왜 안 하냐? 말을 안 들어먹는 거지. 근데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시키면 10년은 휙, 20년은 휙, 20년은 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손으로 휙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휙.
잘해 진짜. 왜? 순수하니까. 일단 잔머리를 안 굴려. 그리고 옆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어, 그죠? 신문이 하자니까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갖고 오늘 또 병신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갖고 내가 바보 천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잔머리를 굴려 어른들은. 그리고 옆 사람도 하나하나 쳐다봐 이렇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잔머리 굴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저런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천국 가겠어요 지금서부터. 자, 시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좀 맞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잘못하다가 확 부딪혀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자, 10년, 10년, 20년. 해설 잠시 잠깐 와봐요. 잠깐 계속 이리 오세요. 저는 본명이 뭐예요? 본명이 유스티나 잠깐요. 왜 제가 유스티나 자매님 오늘 해설하는 자매님 불렀는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왜 불렀냐면 이 멋진 광경을 저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제 봐요. 이제 이분이 증인인데 여러분들 각자 앉아갖고 휙휙 하니까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재밌어. 이거 증거로 남겨갖고 추기경님한테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분들은 제가 이거 좀 하늘나라에 보낼지도 몰라요. 적어도 오늘 이 미사에 오신 분들만큼은 좀 제발 천국에 받아달라고. 예, 이분들은 순수한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진에 찍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다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 일일이 대조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 나와야 돼요. 자 준비. 이거 정말 재밌다. 자 준비. 20년 시작. 근데 자 잠깐만 우리 한 번만 정말 재밌죠, 그죠? 예. 자 20년 시작. 재밌죠, 그죠? 우리 유스나 자매님은 정말 세상 천재, 이런 구경은 처음 해봤을 거예요. 정말 이 제대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것도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이 순수해갖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안 시킬 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이에요. 이제 겸손으로 치자면 저분만한 분이 계시겠어요, 그죠? 아까 제가 이 자매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성모 어머님이시네. 마리아처럼 정말 저런 분이 정말 겸손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성모 마리아가. 대답들을 못 하세요? 이쪽 줄은 개신교에서 오셨어요? 요셉 성인하고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죠? 이제 곧 결혼하실 건데, 그럼 성모님께서 그때 당시에 16은 노처녀 중에서도 노처녀인데 성모님께서 그럼 25에 결혼하셨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남들 다 14세 하는데 성모님도 14 정도 하셨단 말이죠. 14. 예. 근데 그 14이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라 하더라도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인 성모 마리아도 율법을 알아. 그 자기가 약혼만 한 사람인데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 두려워,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여라. 근데 뭐 자기가 본인이 마리아는 정말 내가 무슨 은총을 가득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 그걸, 그죠?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건 두려움만 있을 따름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겠냐 말아야 되냐, 예수의 잉태를 받아줘야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인간에게도 강제로 하는 건 없으니까, 그죠? 본인이 수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께서, 그죠? 네, 낳겠습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낳겠냐, 이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도 머뭇거리시잖아요, 그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같이 잠자리 해보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지, 그죠? 그때 어느 성인은 성모 마리아께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어서 정말 이 두려움, 참 모든 것들이 다 알 수 없는 모든 신비의 이 베일에 이게 정말 이게 다 감춰져 있는, 여기서 잠깐 대답을 멈추고 머뭇거릴 때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글도 있더라고요.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있었대. 이제 빨리 대답하셔야 돼.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대답해 주셔야 돼, 성모님께서.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성모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미국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만화 영화, 이 만화 영화가 너무 재미난 게 많아요.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그 중에 인어공주 들어보셨죠? 인어공주. 예. 이 배꼽 밑으로부터는 물고기야, 그죠? 그 위는 이제 사람이고, 그죠? 여자지. 그 인어공주가 용궁에서 탁 나오고 막 바닷가에서 막 헤엄을 막 치는데, 유람선이 배가 가는데, 배가 저녁이 되면 배 가판에 불이 쫙 폭죽이 팡팡팡 하면서, 제가 이렇게 폭죽이 팡팡 이렇게 팡팡하니까 어떤 장면이 이런 장면이 계셨어요. 폭죽이 팡팡, 얼마나 순수해, 그죠? 내 가슴이 다 뜨겁네. 그네 그 가판에 너무너무 잘생긴 왕자가 쫙 나오는 거야, 그죠? 잘생긴, 무도회가 열리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인어공주 혹시 만화 영화 보신 분? 네, 됐어요. 많이 보셨네. 예. 예수님 성화를 봐야지. 근데 이제 인어공주가 그 남자, 이 왕자가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왕자랑 같이 해서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뽀뽀를 해야 돼, 뽀뽀를 해야 돼, 뽀뽀를. 근데 어떻게 가판이 올랐어. 인어공주가 이제 왕자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키스를 해야 돼. 근데 그 순간에 머뭇거려. 근데 제가 성모님께서 너는 아들을 가져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는데, 수락하지 못하고 잠깐 머뭇거리는 순간이라 그 만화 영화가 같이 매치됐어요. 그 만화 영화에 보게 되면 인어공주가 잠깐 머뭇거리는 순간에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와요. 뭐 이상한 물고기들, 여러분들 그 횟집 같은 데 가면 수족관에 이렇게, 혹은 집에서 기르는 어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먹일 때 물고기들이 뻐끔뻐끔 하는 거 보셨죠? 뻐끔뻐끔 하는 거.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부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요. 뻐끔뻐끔. 근데 그 만화 영화에서 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일어나서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다 뭐라냐, 뽀뽀해, 키스해, 뻐끔, 키스해, 뻐끔. 아마도 우리가 성모님 곁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여러분들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그 물고기였을 거예요. 다. 예. 마리아님 잉태한다고 말해요 이랬을 거예요. 말해요, 마리아.
그죠? 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수하니까. 성모님이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아, 예수님은 또 안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냐고. 그죠?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이셨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걸 잘 비유해서 첫 아담인 남자가 교만의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그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죠? 죄는 교만으로 비롯한 거고 생명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죠? 더 소아들의 성령의 말씀처럼 작아지고 또 작아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그죠? 자꾸 힘들고 또 어려운 거는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살지 못하고 늘 징징거리는 정말 고통의 사순에 늪에서 자꾸 헤어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죠? 저 집은 어떤데, 쟤는 어떤데, 저 집 애는 어떤데, 우리 남편은, 저 집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만 오면 빨래도 널어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근데 우리 남편은 허구한 날 술이나 남편이 들어오면서부터 신경질 내면서 맞춰라! 과일! 물! 리모컨!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남편? 바꿔? 아니,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게 뭐 자식 탓이야? 자식 탓이냐고, 그죠? 아빠나 엄마 두 분 중에 머리를 비슷하게 닮았겠지. 그죠? 어떻게 다, 그죠? 보세요. 이 구약에 정말 위대했던 예언자들 죄다 다. 그래 당대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배신자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당대 정말 그렇게 걸출했던 인물들 아니었다고요. 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거지. 특별히 배신자들까지도.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고. 그죠? 구원의 정말 큰 일꾼으로 변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죠? 신경림 시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경림 시인은 나무라는 시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대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마는, 이런 시를 남기셨어요.
지 혼자 작은 나무들 보면 다 이웃나무 자라는 친구 동무나무들 자라는 거 회방하고 저만 번뜩번뜩하게 자라고. 여러분들 이 강릉, 제가 사는 강릉이 솔향강릉이야. 이름이 솔향강릉. 서울은 하이 서울인데 제가 전에 있었던 포천은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진장 포천이었어요. 다 지역마다 이제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강릉은 솔향강릉. 바닷가에 얼마나 소나무가 많은지 몰라요. 소나무 밑에는 어떤 것도 자라지를 못해. 그 진이라든지 송진이라든지 소나무 이것 때문에 어떤 것도 못 자라. 지들끼리만 자랄 수밖에 없어. 예. 멋있긴 해요. 소나무가 멋있긴 한데 여느 나무들은 그 밑에서는 못 자라. 힘드나 봐. 너무 잘나가지고. 예? 같이 어우러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들끼리는 자라도. 그런데 참이 또 자꾸 동해에 화재가 나니까 참 이게 소나무만 너무 많은 게 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제 자꾸 소나무가 이게 워낙 송진 같은 게 많아서 불이 붙는데 그 솔방울이 불이 붙으면 튀어.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저 도로까지 튀어가. 이게 팍팍 튀어. 이건 화재가 그냥 더 급격하게 더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이게 활엽수들, 침엽수 말고 활엽수들 같이 섞어서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 신경림 시인의 말이 전혀 그러질 않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또 미사도 하셔야 되고, 저 이제 오늘 다시 또 이제 강릉으로 가야 돼요. 네, 제가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말 발품을 팔면서 다니면서 다 조사해 시리즈로 책을 낸 예전 문화재 청장까지 하셨던 유홍준 교수님이 있어요. 그 유홍준 교수님이 쓰신, 그래서 인략 스타가 되신 그 책으로 인해서 시리즈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부인 되신 분이 불교 신도인 것 같아요. 불교. 네. 근데 이제 우리 문화유산의 거의 90%는 절에 있잖아요. 절. 그죠? 절에 있으니까 이제 절 답사를 부지기수로 다니시더라고요. 책을 보면. 근데 유영준 교수가 이제 그날도 주일인데 어느 절에 이제 답사를 가는데 예전에 가려다가 절에 행사가 있어서 문을 닫아가지고 못 간 절을 가시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오늘은 또 어디를 답사를 가시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인 유영준 교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 가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책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인이 당신 절에 가면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번 해보구려. 절이라도 좀 한번 하라고. 그 부처님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려갖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으니까. 그러자 비신자이고 무신론자인 이 유형준 교수가 아내에게 내가 미치기 전에야 돌덩이, 쇠덩이 앞에 엎어져 빌겠어? 그런다고 소원 성취되는 것도 아닌데. 아내가 절이라는 것이, 절을 한다는 것이 소원 성취해달라고 비는 것인 줄 아세요? 그럼 망하게 해달라고 빈다? 절이란 돌덩이, 쇠덩이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자기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영준 교수가 보통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건들지 않기로 서로 각자 믿고 싶은 건 믿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가끔씩 다투는 경우가 있어도 늘 내가 이긴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내가 졌다.
하심, 마음을 내린다는 것. 정말 믿는 자들의 위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가 절이라는 것이 무슨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머리를 비는 게 아니라 쇳덩이, 돌덩이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자기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비록 천이고 종이고 나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담긴 정신과 신앙을 보고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내 마음을 내리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이 겸손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더 소아들에서 성녀처럼 작아지고 비우고 정말 더 낮아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사순을 뛰어넘는 부활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더 이 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더 작아질 수 있는 겸손의 미덕, 겸손의 겸덕을 겸비한 신앙인으로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